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가능케 하신 창조의 주 하나님, 저는 자주 무너지고 쉽게 흔들립니다. 그런 제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도 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따라 살게 하시며, 제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기에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성실함을 오늘도 신뢰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정말 우리는 참된 리더, 참된 지도자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참된 리더 그리고 참된 지도자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보시면 이것이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시면 참된 왕은 다스리는 리더지 않습니까? 정말 참된 왕을 그리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제사장,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원래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결시켜주는 참된 제사장, 리더지 않습니까? 그리워했습니다. 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참된 선지자, 리더지 않습니까? 정말 참된 지도자, 리더를 그리워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기대한 참된 리더가 실망을 시키는 것이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을 실망시키고 거짓된 왕, 제사장, 선지자, 정말 백성들을 실망시키니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정해 주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기능을 다 수행하실 수 있는, 이 왕은 다스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직접 다스려 주시고, 직접 하나님과 우리 사이 분리되어 있는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또 그의 말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 모두 다 완벽하게 수행하실 수 있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실현되었습니다.
그 시련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리더이신가? 그리고 그분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신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 땅의 리더십은 군림하는 리더십, 지배하는 리더십,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지배합니다. 군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었는가? 섬김의 리더십.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 그리고 희락과 화평, 온유, 절제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섬김에 의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군림하고 지배하는 리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은 사랑으로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생을 만져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분께 우리는 내가 스스로 엎드려 그분을 향하여 주여,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그분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섬겨주시는 리더십.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약속이 있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17절을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그 섬김이 우리의 삶에 실천이 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섬김의 축복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예수님의 리더십, 그리고 그 섬김의 축복의 본질, 오늘 이 설교 시리즈 섬김의 예수님의 축복 시리즈 3일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나도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동일한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분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보통 내가 섬김의 삶을 산다, 살지 않는다, 나의 선택이고 옵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그렇게 하는 이유, 그것은 그렇게 해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실까요? 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데 그 진단은 나는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셨는가? 예, 사랑으로, 희락, 그리고 평강, 온유, 절제, 오래 참음. 그 예수님의 섬김, 그 섬김이 나에게 하신 섬김입니다. 그 동일한 섬김으로 나는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그럴 때 그 동일한 섬김이 내 삶에 있을 때 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 옳으니라는 마땅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된다. 그런데 그 섬김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자의 요건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척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단순히 내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척도요, 교회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척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삶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최대의 비극은 진짜 제자가 얼마나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만큼 있는가, 이것이 바로 퀘션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미래, 그리고 교회의 미래는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만큼 있는가, 이것이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짜 제자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 그 11명을 놓고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부탁,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누가 제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신 그 삶이 내 삶을 통하여 실천될 수 있는가? 그것이 진짜 제자요. 너희는 가서 내 제자를 삼으라. 제자가 제자를 삼으라. 왜일까요? 예, 제자들만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만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명령을 가리켜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 우리는 보통 이 지상 대명령을 전도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제자가 제자를 삼는 것. 그런데 그 제자의 정의가 무엇인가? 단순히 내 스스로의 고백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 제자는 예수님의 섬김의 삶, 그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주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사람, 제자가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리더십, 이 서번트 리더십의 대가 론 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있어 또 다른 진단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종에 대한 진정한 테스트, 이 종이란 서번트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 예수님은 정말 종이 되셨지 않습니까? 왜 서번트 리더십이 섬김의 리더십인가? 네, 이 서번트 리더십을 이 땅에 처음 시작하시고 전파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리더십에 대한 정의와 개념은 전혀 달랐습니다. 굴림, 지배, 정복, 그리고 무너뜨림. 근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가장 높으신 분이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또 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가?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그분이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통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서번트입니다. 그런데 이 종에 대한 진정한 테스트, 섬김에 대한 진정한 테스트는 그가 종처럼 부려질 때 정말 종처럼 행동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런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요, 나에게 다가올 축복과 약속을 섬김으로 응답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이 부대를 다니면서 리더십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십 교육은 한마디로 아무도 안 볼 때의 모습이 진짜 당신의 모습이다.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된다. 정직과 최선으로. 이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교육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서 있든 우리가 이 해병대의 자부심을 가지고 정직과 최선으로 내 인생의 가능성으로 충성을 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는가? 코람돼요. 종교가 있든 없든, 신앙이 있든 없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 정직과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저녁 후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겠는가? 군생활도 마찬가지라.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당신의 모습이라. 그런데 생각해보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사고는 왜 일어나며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아무도 안 볼 것이다. 나 혼자 있는 것이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교육입니다. 또 리더십 교육입니다. 리더십 교육. 제가 이 리더십 교육을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 장병들한테 하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미국의 이 워싱턴에 가나 대사관이 있는데 거기서 비서로 일하는 이 아프리카계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비서로 타이핑 그리고 카피 이것이 자기의 일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자기 사촌이 전화 온 겁니다. 새벽에.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아주 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족의 왕이 돌아가셨다고. 눈을 번쩍 뜨면서, 아니 우리 부족의 왕이 돌아가셨냐고. 그리고 다음 왕이 선출되게 되었는데 네가 선출되게 되었다고. 여러분 정말 청천벽력이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워싱턴 가나 대사관의 비서였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자기 부족의 독특한 이 방식으로 자기가 이제 피택이 된 것이죠.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자기 부족은 그냥 재정 상태도 엉망이고 물도 없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재정 상태는 완전 바닥이 났고, 고민하다가 그 대사관의 다른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신앙의 그 선배였어요. 나 이거 어떻게 되냐? 아니 왕이 아무나 되냐고.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거 아니겠냐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이 말에 감동이 되어서 왕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재정이 바닥이니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대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왕이 되게 되었는데 왕을 하다가 돈이 다 떨어지면 여기서 다시 일하고 다시 여기서 이제 월급을 받아서 다시 가서 이제 왕이 되고. 근데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 뉴스가 전 세계로 타전이 된 것이죠.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비서를 하는 왕, 또 비서가 또 왕을 하는 왕. 근데 특별히 이것이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파돼서 많이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리고 물을 깨끗하게 하고, 물론 이 원로들의 강력한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개혁을 하고, 또 특별히 이 왕은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섬김을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섬겨주셨다.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예수님처럼 우리 백성들을 섬기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리더십, 왕의 리더십, 제사장의 리더십, 선지자의 리더십,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정말 궁극적인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다.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셨듯 백성들을 섬길 때 백성들이 이 여왕의 마음을 이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고백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반대했어도 나중에는요, 우리 여왕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우리 여왕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게 돼요. 그리고 모두 다가 함께 그 모든 개혁을 완수하게 되는 이 여왕의 스토리. 이 여왕은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왕은 이런 얘기를 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No cross.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주인이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No cross, no crown, 이것은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우리 모두는 면류관을 누리기, 영광을 누리기는 원하지만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하며 섬김의 삶을 결단할 때 나라가 변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한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 그 길도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 그 희생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내 힘이 사용되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위하여 기대를 갖는 그런 계절,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함께 하시는 이 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소망은 사람을 살리고 일으킵니다. 내 안에 있는 의욕이 야망이 아니라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발견한 의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차없이 무너뜨리고 다시 온전한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참된 소망을 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일으키고 다른 이들을 일으키는 하루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을 향한 나의 사랑이 소망에 근거한 것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오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